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들리. 이게 그죠? 이게 스위치가 문자를 세 번 하게 하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특수한 게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다고 칭찬한 전남이 있어가지고 특수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냥 관계 없이 지금 목이 많이 잠겼지만 그래도 한번 관계 없이 해야 좀 눈을 낮게 가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좀 Panis Angelicus, et panis hominum, panis quel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es, pauper, servus et hues,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 먹이여 주소서. 좀 특성이 고급지죠. 고려해야 됩니까? 네? 고려해도 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성경 구절 어디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교회가 필요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만물을 이어줄 중재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뭐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완성된 교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거하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딱 의식하고 에베소 1장 13절을 읽게 되면 확연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추럴맨 혹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시 상담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침체돼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계속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먼저 깨달은 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1장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루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성의 골로새서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이게 보면 비슷해요. 다만 초점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느냐, 몸인 교회에게 맞춰져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이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 성령님이 이제 오신 뒤에야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 여러분 비밀에 속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에게 누가 알게 했어요? 천사들이 알게 했어요.
특히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그 하나님 행하실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명령이 내려서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천사가 알려줘요.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 정말 혁명 중에서도 이런 혁명이 없죠. 완전히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 1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역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 발 아래에 있는데 교회는 그런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이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 3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값어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괜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오히려 천사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게 어떤 일인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천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그 연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완성된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와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 사는 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천국 가면 막 모든 길이 막 흠이고 이러면서.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가 들어가 사는 성이 아니고 성도들 자체 완성된 교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줘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완성된 교회. 이걸 지금 성의 모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재료들을 보면 재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공력 얘기했잖아요. 공력. 자,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을 그 공력이 있었죠. 나무나 풀이나 집 말고 뭐가 있었어요? 금, 은, 보석. 자,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이미 불을 통과합니다. 금을 빼내려면 얻으려면 녹여야 돼요. 그렇지, 은도 마찬가지. 자, 보석은 이 땅속에서 마그마 끓어가지고 그 막 완전히 막 용해돼가지고 어둠 속에서 오랜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굳어진 거 결정치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재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 다 불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 바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 벽은 어디가? 보석으로. 자, 거기 12개 문이 있는데 문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진주. 아까 이제 식사하다가 형님들 진주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진주 양식할 때 보면 그 진주를 이렇게 잘 만들어낸 조개 몸 속에 이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럼 막 그게 막 혹시 신장 결석 이런 거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뭐 요강이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막 이게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군대 있을 때는 한 콩알만 했는데 이걸 그냥 수술 하나 놔두니까 나중에 막 이 엄지 한 마디 정도. 나무에 그 석견한테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그랬더니 형님이 어휴 많이 아프겠네 그래요. 별로 아프지 몰랐는데 믿음이 종같네. 근데 그게 움직이면 진짜 고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개 속에 이물질 넣는 게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려고 그걸 계속 어떤 액을 내가지고 감싸요. 그게 막 계속 겹겹이 감싸지면서 나오는 게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의 뭐 고통의 결과로 나오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은 하나의 진주예요. 하나의 진주. 진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의 진주. 그러면 얼마나 거대한 조개가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다 고난을 통과한 것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보낸 불량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에다가 내가 버려버렸어요. 그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의 시신을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려주세요. 어떤 신학자는요, 사도 바울이 그때 세 장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죽어가지고 영이 세 장을 잠깐 갔다 왔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성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거듭나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말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을 말해요.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이 사망의 식민지가 된 세상을 해방시키고 이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사망에 속해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나는 죄의 노예구나. 오로나에 공부한 사람들이 막 탄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인 가난. 자, 절대적인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가난.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아일랜드에서 굉장한 기근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 주식이 감자예요. 영국 사람도 감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을 보면 fish and chips라는 단어가 나와요. 뉴질랜드에서도 막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선 살을 튀기고 감자 튀겨서 파는 집이에요. 근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 외식 1위가 그 피쉬 앤 칩스예요. 뉴질랜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을 안 하면 이혼입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 그 피쉬 앤 칩스를 사 먹어야 돼요. 근데 피쉬 앤 칩스, 그러니까 이 감자가 그 옛날에 이 서역 사람들 주식이었고 특히 아일랜드 사람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 감자에 병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막 다 감자를 못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국이 그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했는데 영국이 또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딸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냥 부자들이 돈 주고 딸을 사가게 그냥 팔아버려요. 그럼 여자들이 그 밥 한 껴도 말고 몸도 팔고 이렇게 막 비참해지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강한. 그러니까 내 속에 아무런 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거지들은 어떻게 동냥합니까? 우리나라 거지들 동냥할 때 쓰는 말이 있죠. 한 푼 줍시오. 이거요 대단히 건방진 거예요. 아니 지가 맡겨놨어 달라고 그렇잖아요. 한 푼 줍시오. 이게 사자는 것 같지만 이거 매달아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 거지는 어떻게 동냥한 줄 아세요? 영어권 거지는 어떻게 동냥한 줄 아세요? Mercy on me. Mercy on me. Mercy가 뭡니까? 불쌍히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자, 어떤 거리가 겸손해? Mercy on m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우리 예배 찬송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선 찬송가에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시건방지게 번역해놨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어달라고 죄인 오라고 날 불러주세요. 불러달라고.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패스미나 젠틀 세이
그러니까 온유하신 구세주여,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못 보고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복음성, 영어 가사는 복음성과 또 그런 찬송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가사 맛을 보잖아요. 한국어를 번역하고 못 부릅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번역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누군가가 돕자면 안 되는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은데, 아무튼간에 이 절대적인 가난에 대해 좀 더 얘기할게요. 혹시 임재범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임재범. 나는 가수다에서 막 이렇게 우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고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마치 막 뭔가 막 저항하듯이, 응? 막 자기 속에 불만을 막 토해내면서 막 저항하는 듯한 이런 목소리도 막 그렇고, 그래서 별로 그런 가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도 인터넷 그냥 안 보려고 뉴스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 고해. 혹시 고해라는 노래 아세요? 경건안에서 다 모르지 않나?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아주 굉장히 막 심한 불륜 같은 가사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가 감히 그녀를 사랑한다. 나중에는 나를 버려도 좋으니까 그녀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 버려도 좋으니까 그녀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게 뭔 놈의 노래가 이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임재범 이분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막 가수생활 하면서 잊어버렸다가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집에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만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게 고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후배가 왔길래 들려줬대. 그랬더니 형 이거 너무나 종교 색깔이 강하다. 그래서 가사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대. 그녀. 그러니까 그녀가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남들에게 미쳐 보이기도 하고 감히 나 같은 게 사랑할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어찌하라 막 하면 그래요. 이제 어찌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주님께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내 주제가 어떤 분을 안다면 감히 주님께요 내 안에 들어와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도와주세요 한다고 들어가고 나가세요 한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전철역 부근에서 노숙하는 어떤 좀 나이 먹은 여자가 있어요. 거지 여자가 있어요. 내가 가끔 지나가다가 불쌍해가지고 돈 이제 10,000원씩 이렇게 좀 도와줬어.
근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나를 사랑하게 된 거야. 남자로서. 막 사람들이 막 출근하는데 내가 막 그 전철역 향해 가는데 그 아줌마가 쫓아오더니 선생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막 응? 그래 봐. 내가 기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향해 사랑한다는 게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자존심이 있다?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 죽었다는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 응? 그런데 다시 구원 생각해봐. 이랬었어요. 누가 저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면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대우해 주는구나. 나는 개보다 못한 놈인데 개새끼라고 대우해 주는구나. 정말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어요. 화가 났어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냐고 말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영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마일드, 순하다는 말이 있죠. 순하. 그리고 이제 젠틀. 여기 이제 젠틀은 그 신사적인 걸 가리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미크라는 단어, 미크.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아나라는 그 말의 그 번역어인데 이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께 의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맞상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정말 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할 수 있었어요? 막 자기 누나하고 막 형 아론이 자기 막 비난하는데 참고 있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직접 갚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막 성질 난다고 막. 제가 이 교회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이 청년들이 학생들 어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 게 교회라는 거 어른 성도라는 사람들이 전혀 존경심이 없고 신빙성 갖지 못하는 교회에서 애들이 겉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신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들의 것이게 뭔가 이 격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 또 의의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 사실은 같은 천국이 있었는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코스가 환난이에요. 그 본문, 그 문장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유업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업을. 원래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그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모세를 따라서 그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순경치 않았어요. 이 광야길이 좀 고생스러우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에 참여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약속에는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고린도 10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신약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준다? 거울이 되어준다고. 거울이 돼. 신약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 경상도 쪽에 전도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월화수 3일 합의를 했었어요. 3일 했는데, 그 낮에 그 자매 모임을 갖고, 그 자매 모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장님이 나름대로 좋으셨는지, 그냥 혹시 다음 스케줄 없으면 이틀 더 연장해서 성도입회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성도입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었다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종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제가 강하게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김석태 군이 가정의 아빠 있잖아요. 황산교회 사회가 나한테 오더니, 형님 전공을 바꾸세요. 형님 전도집회 제가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좀 그렇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막 그냥 성도들 막 가슴에 불을 땡기는 이런 그런 막 부흥 막 이런 그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한테 전공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서울에 계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설교가 안 된다. 성도들 부담 주는 설교가 안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축복하니까. 사도 바울은 육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갈라디아 9장에서, 고린도서 6장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에베소 5장에서 그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불신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서신서에,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서에 그런 말을 언급했겠어요? 성도들한테 지금 경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한테 지금 부담이잖아요. 사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이 코린조마인가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음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음란해요. 그리고 이 음란에 관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 많이 다루잖아요. 응? 심지어 자기 계모하고 관통하고, 응? 그리고 막 창녀들하고 이렇게 성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막 고린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부담 주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부근했던 어떤 교회에서 성도집회 자체를 초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취소가 되고 있어요. 나는 성도에 부담 주는
사람을 지킨 거죠.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수양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이게 몇 시까지죠? 10시 반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입장에서 그냥 사는 거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누리는 거하고 이거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영가도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아들이면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으려면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것의 필수 코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한 구절만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이렇게 당해요. 자, 그 마지막 쓴 편지,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벌 세세뭉토록 있을 자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니.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가 그죠? 우리 지금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큰 분인지 뭐 바울이라는 말로 작은 자랑 뜻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우러러만 이런 존경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러잖아.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되뇌이려고 한 걸까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 천국 간다 이런 말 쉽게 하지요, 그렇죠? 또 나를 구원하시느니 우리 그냥 예사스럽게 막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고작 한다는 말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8절 볼까요? 4장 8절.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게 되시사. 이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께 가면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떤 의미일까?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도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임하시면 정말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 막 하이라이트 같은 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를 왕국으로 주님이 불러들였어요. 왕국으로 불러들이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느냐? 그 왕국에 함께 참여할 공신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고 왕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정국가, 지금도 몇몇 왕정국가겠지만 옛날에 왕정국가, 왕은 절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왕국에 함께 통치하고 참여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보통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장관 좀 해달라고 이게 이제 인선해가지고 부탁을 하면 그 장관 몇 년밖에 못 얻을 건데 그때서 막 뒤늦게 적십자 회비 되고 밀렸던 의료보험 떼고 그러다가 막 자녀 이장 이제 뭐 이사 해가지고 막 이장 막 시킨 거 막 이런 거 막 이제 다 들통나가요. 막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도중에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고작 해봐야 몇 년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그거 해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실 정말 우리 이현주 행정님한테 막좀 보건 녹지 장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은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뒤바뀌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표현은요, 주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여. 왕이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공신록을 탔어요. 공신. 이 공신록 잘못 짜서 하면 역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국 망해요. 불만을 품는 이 공신들과 오히려 역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록을 잘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신도 오면 개국공신, 1등 공신, 2등 공신 해가지고 다 그 상벌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막 충성하고 이랬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평등한 곳일까요? 공평한 곳일까요? 평등과 공평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평등하다고. 아니, 막 평생 동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까? 믿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네 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젊었을 때도 막 주님 위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한 이런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경쟁에서 다름질하냐고 아니지라고 상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상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얻는 거예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통치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우리 사연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일까요?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22절 뒷부분 보면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 일이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계속 교제해야 돼요. 연합을 도모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신서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고차원적으로 은사, 사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지키는 삶. 이 하나님을 지키는 삶을 실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무지막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곧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 온유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그 성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격을 그렇게 수양해라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나 뭐 철학 이런 그 무슨 뭐 수련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그 인격, 개인의 품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온유하다. 그래서 막 그냥
온유, 자기 성품을 막 온유하게 막 하는 쪽으로 그냥 수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 그 인격 함양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겸손, 온유가 왜 필요하냐? 관계 때문에. 관계. 그러니까 다른 성과의 관계 때문에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타고난 성품이 막 그냥 파듯하는데 그냥 화가 되고도 그러니까 내 성질 알면서 왜 건드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서 했는데 진짜 막 그거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온유하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겸손 온유는 네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한테 다른 성도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화는 나 막 올라와 얼굴 보기도 싫어. 근데 일부 어떤 그 구원파에서는요 그럴 때 참으면 그 외식이야. 그 솔직히 표현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구원파지. 정말 그런 데가 있었어요. 막 수양하는데 그 목사 부인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누워있고 하는데 거기는 자매를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야인이나 야인이나 청년 이 새끼는 이렇게 누워있었거든. 그런 식이에요. 그게 솔직합니다. 그게 외식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 여기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을 그렇게 해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 혹시 미국 프로야구 중계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심판이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감독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물론 거기서 성질이 거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손을 일부러 뒤로 합니다. 손 안 쓰려고. 그럼 배로만 막 말로만 해. 말로만. 성질 같으면 막 한 대 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자기가 이제 당하니까 막 이렇게 안 때리려고. 그러니까 막 화는 올라오지만 내가 왜 화를 바랐냐? 관계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깨지는 거야. 연합이 깨지는 거야. 이러니까 오래 그냥 참는 거야. 사랑 가운데서 소리 없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자, 거기 보면 사랑. 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사랑.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죠. 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사랑을 위해서. 어머니. 왜 사랑하는 어머니 떠올려요? 희생.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어다. 자,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랑이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랑하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오지요. 하지만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전.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온전한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 사랑하니까 온유한 거.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니들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그냥 내 아들 희생해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너희끼리 그냥 잘 살아라잉 하고 이제 따로 이제 낙을 만들어줬다고 해봅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인심 쓴 거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새에 밑에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금수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겠다. 응?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해라. 근데 나는 안 올라가겠다. 야, 너희들이 인도할 모세가 없어져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하게 금손을 만들었냐? 알았어, 줄게. 너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에 막 황송해가지고 막 꾸미는 것도 안 꾸미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때는 있다 해가지고 그 장식도 다 버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함께할 이 기회를 또 딱 포착해가지고 함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죄를 내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왜 보냈어요? 화목제로, 화목하려. 우리와 화목하려, 화해를. 그러니까 사랑은요 목표가 있다. 어떤 목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목표. 남편하고 다퉈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말도 안 듣고 싶어. 근데 이제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거야. 밥도 해주고. 근데 화해하기 싫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화해를 했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가 돼. 상대방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안 깨려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응?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고 그 화평을 깨지 않으려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격 함양을 위해서 이런 온유, 오래 참은 겸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능을 갖게 된 사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열매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라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 벽에 구멍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구멍이 뚫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야 돼. 이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이 필요하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3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 성령님이 위치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늘부터 막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자,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다시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계세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몇 명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모였잖아요. 거기 어디에 임했어요? 그들 머리 위에. 그들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교회 위에 위치해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성령님 지금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우리가 모닥불을 막 피워놓으면 막 혀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낼름낼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문어발식으로 성령님이 문어발식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 지금 연결돼서 다 각자로 갈라져 각자에게 지금 임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해 계시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을 깬다?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이겨줄 이 하나님의 그 중재 도구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만물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급하는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 완성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 여부와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뭐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전도. 일정한 어떤 그 건축물을 완공하려면 일정량의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뭡니까?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우리가 전도를 힘써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에 와가지고 강주선교회에서 이 전도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거 들었을 때 많은 고전이 있었어요. 저희도 올해 군포 중국교회가 배가하는 교회 그런 주제를 목표로 세우고 그런 쪽에 좀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계속 이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전도 해로운 거예요. 전도. 사람들은 계속 더해질 것 같은데 맨날 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뒷문을 막으라. 실제 이건 이제 교파 목사가 쓴 책인데요. 뒷문을 막으라.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요. 매일마다. 근데 항상 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요. 뒷문. 아마 이 광주 동국교회도 어쩌면 그간에 그 침대 받았던 사람들 수만해야 그래도 정식으로 다른 데로 청구해서 간 사람을 말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일단 표신하게 또 떠나간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들어온 양이 없어서 뒷문이 없어.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군부 같은 경우도 제가 보험 전화가지고 찜료받게 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모여있다고 나오고 대교가 됐었는데 그 뒷문을 이제 못 막은 그 잘못된 일. 자, 이 뒷문을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돼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한 마리 고기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 용납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위선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냥 상대와 앞에서 위선을 부리세요. 겸손한 척하세요. 온유한 척하세요. 그럼 일단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못 참고 붙으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혹시 가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할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광주 동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실 저 생겨문에 걱정했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막 잘 깨닫게다가 노인으로 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상상 외로 잘 깨달으시고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것을 형제자매들이 김광성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들이 돼서 이걸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데까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저 국정면허 이런 부분 이제 태국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도전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구원에